사사기 오늘 7장이죠.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 지금 기드온의 대적이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 아말렉, 그 동방 사람들, 여러 다른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그 연합군입니다. 전체 연합군.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해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드온은 300명 용사와 지금 싸우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 그 유명한 이야기죠. 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것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여러 바알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자기의 그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들. 자, 첫 번째 300명을 뽑은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뽑은 과정을, 지금 바닷가에 모래처럼 이래 많다고. 최소한도로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10만씩만 잡아도 30만이잖아요. 최소한 5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모였던 수가 한 3만 명 정도, 3만 5천 정도? 3만 명 정도 처음에 모였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를 먼저 보내세요.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를 먼저 2만 1,000명인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2만 몇천 명이 나가요. 하나님이 전쟁하러 왔는데 보내버리는 거야.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000명 정도 남았어요. 여기서 남은 수가 10,000명.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아가지고, 왜?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만할까 싶어서.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300명은 뽑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 물가에 사람들을 물가에 인도해서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엎드려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은 물을 떠 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 핥아 먹는 사람을 빼보니까 300명이더라. 그래서 그 300명만 추려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0,000명 중에 엎드려 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주의 경계도 안 하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다. 함부로 이제 지금 전쟁 중인데 주의 경계를 해야지, 물 먹는다고 정신 없어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코 박고 있으면 그때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물 손에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물을 먹더라도 주의 경계를 열심히 하면서 그때 항상 전투를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뽑으니까 300명이 됐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 그러면 돌아간 사람들은 300명 빼놓고 3만 명이 돌아가고 나머지 300명, 그러면 3만 명은 유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뽑으실 때, 사람을 뽑을 때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뽑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있는
그 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의 생각, 성격, 그 가진 걸 실력 그대로 뽑지. 하나님 보시기에 유능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유능한 사람, 똘똘한 사람을 뽑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죠. 왜? 나는 3만 명 중에 뽑힌 300명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그때부터 그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생기죠. 나는 뭐 몇 대 몇을 뽑은 지 아니라 난 100대 1로 뽑힌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뽑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기도원이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계획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원은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뽑혔다 이렇게 해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뽑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독서를 잘한다고 해서 독서를 잘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니까 공통점이 전부 다 독서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맞다. 이거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맞다. 기도원이 아무 능력 없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나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쓰셨다. 기도원의 약점이 뭐냐? 기도원의 약점이 뭐냐면 성경만 봐서는 아주 좀 소위 말해서 의심이랄까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고 의심이 많다기보다도 의심보다는 확신이 없었던 사람, 확신. 뭔가 이거 할까 말까는 확신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확신만 딱 지어주면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확신이 좀 부족했던 사람, 확신이 없던 사람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천사가 찾아왔을 때도 천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당신이 진짜 천사면 내 재물을 받아달라. 그 재물을 드렸더만은 바위에서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확인해주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하니까 양털 가지고 시험하는 거 봤죠? 양털에 물이 이슬이 맺히게 하고 나머지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또 다시 또 주위에만 물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맺히게 해달라니까 또 동일하게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확신이 부족했어요. 확신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거 다 따라줍니다.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이 사람이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이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예.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부족하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고. 기도원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원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확신이 부족하다고 확신 가질 때까지 주는 거. 확신 가질 때까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하나님이 짜증 안 내고 가질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300명을 뽑았어요. 300명 뽑으니까 기도원도 알잖아요. 지금 뭐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 50만 명이나 넘는데 자기는 300명이 300명. 어떻게 싸우겠느냐. 어떻게 싸울 거냐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의 성격을 너무 잘 아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진영에 가가지고 이 미디안 지청에 가가지고 살짝 들어봐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살짝 들어봐라. 이 미디안 진영 가가지고
그러면 네가 확신이 있을 것이다. 확신 찰 것이다. 기도한 들었, 진영에 갔더만은 병사 1, 병사 2, 병사 1이 하는 말, 병사 2가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둘이 대화를 하는데 병사 1이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장막에 들어와가지고는 장막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병사 2가 뭐랍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뭐라고요?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한 번만 보십시다. 뭐라고 말하는지. 예. 7장 한번 봅시다. 7장. 13절 봅시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렇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에 들어왔는데 그 장막을 이제 쓰러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하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쨌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왔는데 굴러 들어왔든지 왔는데 장막을 무너뜨렸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보리떡이 엄청 크게 뭐 꿈이니까 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리떡과 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죠. 칼. 그래서 어떤 그 해석하는 분은 성경 해석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리떡이 기드온이다. 보리떡이 뭐냐? 평민들이 먹는 일반 그냥 식사용으로 먹는 거다. 일반 평민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일반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래서 오병이어 할 때도 5개 뭐라고 했습니까? 보리떡이라고 했죠. 이제 그들이 떡을 먹는 게 아니니까 빵이죠, 빵. 보리떡이라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밥에 위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먹는, 밥 위에다가 밥 지을 때 같이 해서 먹는 개떡이다, 개떡. 우리한테 말하는 건 개떡이다, 개떡. 예. 거의 그만큼 평민들이 먹고,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다. 기드온이 평민들이 먹는, 그래서 이제 기드온, 이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의문점을 좀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리떡이 맞아요. 그렇게 일반 평민들이 먹는 거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보리떡보다는 밀로 만드는 부드러운 또 떡을 먹겠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기드온이 평민이 아니거든요. 그 앞전에 제가 말했듯이, 저번 주에 말했듯이 기드온은 평민이 아닙니다. 자기 밑에 자기를 따르는 종만 10명이에요. 평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아주 권세가 있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또 뭐냐, 그 집에 여러 또 7년 살찐 소가 있을 정도로 그 재물을 바칠 정도로 염소 새끼도 바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드온 가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평민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평민은 절대 아닙니다. 보리떡을 기드온과 이렇게 대비시킬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더라, 이게 더 훨씬 더 맞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도 훨씬 더 맞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떡이 기드온이다. 맞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봐도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따지면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병사가 뭐랬냐면, 보리떡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어요. 기드온이라는 게 아니고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어요. 이게 좀 다릅니다. 좀 이걸 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과 306사는 영화도 나오고 만화도, 이 애들 주일학교 애들 부자꾸 물어보면 주일학교 한 2, 3년 다닌 애들 중에 이거 모르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주일학교 2, 3년 다닌 애들 중에 기드온과 306사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기드온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예전에는 호텔에 가면 항상 신약 성경과 이제 성경이 항상 배치되어 있어요. 성경을 막 배포하고 나눠준 그 연합회가 뭐냐면 기드온 연합회, 기드온. 예.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06사 하면 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이 미디안 아말렉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진영에 들어가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21절 보십시오. 사사기 7장 21절에 보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300명입니다. 300명 에워싸서 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시며 도망하였는데 이렇게 됐죠. 진영을 에워싸고 있어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갔어요. 19절부터 볼게요. 기드온과 19절부터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300명이니까 세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에 100명씩이에요. 그 진영 주위에 둘러쌌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 지금 진영에 지금 돌격 안 했단 말입니다. 각기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십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어디도 보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다고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냐면 저거들끼리 싸웠어요. 저거들끼리.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뭡니까? 전부 다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거들끼리 싸워, 저거들끼리. 왜 저거들끼리 싸웠냐? 나팔을 부니까 저거들끼리 싸웠어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미디안의 칼이다 하고 크게 외치니까 저거들끼리 싸웠어요. 마치 그런 거나 같아요. 바벨탑 사건 알죠? 바벨탑 사건. 언어가 하나일 때는 어떻습니까? 언어가 한 개 있을 때는, 단일했을 때는 전부 다 모여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하니까 전부 다 탑을 쌓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 보시고 강림하셔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렸어요. 흩으니까 사람 말이 전부 달라져. 전부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해가지고 쭉 놔두고 좀 다 흩어버렸어요. 누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친 게 아니고 언어가 달라져 버리니까 다 저거들끼리 흩어져 버렸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진영에 들어가서 싸운 게 아니고 저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게 돼요. 저거들끼리 칼로 찌르고 왜? 다 각기 족속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랬느냐? 왜 그래 됐느냐? 여러 가지 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왜 그랬냐 하면 이들이 보세요. 아까 병사 1, 병사 2가 꿈 해석하는 거 봤죠? 병사 1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왔더라. 그래가지고 장막을 무너뜨렸더라 하니까 병사 2가 그거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병사 2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병사 2는 이 꿈 해몽가입니까? 병사 2가 꿈 해몽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병사 1은 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왔는데 그 기드온 칼이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반박을 안 하고 수긍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병사 1, 병사 2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지금 50만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이게 다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 이 미디안 진영의 병사들의 마음 가운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 기드온 칼이다.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게 이 사람들만 가지고, 이 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병사들의 마음에 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시킨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을 때 그게 폭발됐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칼로 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만화나 영화를 보면 횃불 들고 막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그건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승리했으면 기드온과 300용사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싸움에서 너희들이 잘했다고 승리할까 싶어가지고 잘했다고 자만할까 싶어서 3만 명 중에서 단 300명만 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다르게 이용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다르고
기도원과 364가 그럼 칼 들고서 안 싸웠느냐? 뒤에 싸웠어요, 뒤에. 추격하고. 뒤에 가서 싸웠어요. 이 전쟁에서는 안 싸웠다, 이 전쟁에서는 칼로 진영에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쟁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자. 맞아요. 예수님에 따라 살자.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예수님이 하신 구원사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예수님도 너희들 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구원사역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싸움은 그 싸움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옆에서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옆에 횃불 들고 외치고 그 다음에 항아리 깨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나팔을 불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들어가서 진영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50만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50만과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나쁘게 해석해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그래서 나쁘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많냐면, 종교를 그 지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지배의 목적으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필리핀을 지배할 때 천주교, 이런 종교를 사용하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그 당시에 유럽 일강들이, 식민지를 막 이렇게 개척해 나갈 때 종교를 앞세워서 나갑니다. 종교를 앞세워서 나간다고요. 그 유명한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보면 항상, 예, 집에 나갈 때 천주교를 앞세워서 나간다고. 왜 천주교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왜 거기서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물건 다 빼앗는데, 종교를 항상 들고 온다고요. 그러면 종교 들고 와가지고 그 개종시킨다고요. 개종시키면 지배하기가 너무 편해. 왜 편한 줄 아십니까? 왜 편하냐면, 예수님도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돌려주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따르고 예수님 따라가면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라고, 똑같은 삶이라고 계속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것은 너희들 잘못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다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그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뇌가 돼서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아,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구나.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못 살고 핍박 당하는 것은 예수님도 핍박 받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생기려면 내가 더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이 내 죄를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너무 그것이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래 적용했어요. 똑같이 교회에 적용해가지고, 목회자와 소위 말해서 평신도는 다르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뭐, 다 희생하는 거, 예수님이 희생하는 거랑 똑같아.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해가지고, 어, 자기가 전부 다 내놓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생각이 얼마나 가득한지, 교회뿐만 아니라, 그걸 정말 잘 이용한 게, 통일교가, 그, 그거 왜 믿노 이라죠. 통일교는 엄청 잘 만들었어요. 이 통일교는 문성명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주위에 학자가 있어요. 심리학자보다 엄청 잘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내가 희생해야 된다. 왜? 예수님도 그랬지 않느냐.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따라가는 사역,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하자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 자기 십자가, 각자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 각자에게 맡겨 있는 싸움이 있는 거야. 기도는 지금 이 싸움에서는 이 역할만 하면 되는 거라. 들어가가지고 칼로 치고 할 역할이 아닌 거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잘못된 거예요. 기도원이 300용사가 횃불 들고 칼 들고 들어가는 건 잘못된 거야. 근데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 보리떡을 기도원의 카레라고 했을까? 카레라고 했을까? 이것도 정말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과 306사는 주위에 둘러가지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고, 다음에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셔서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원과 306사가 직접 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보세요. 이 15만, 50만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들보다 더 큰 군대.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 싸워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라. 우리가 직접 달려 들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역할을, 기도원에게 뭐 맡겼습니까? 첫 번째, 횃불 들어라. 두 번째는 항아리 깨라, 항아리. 세 번째는 나팔을 불어라. 네. 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칼 가지고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 이게 조금 그거 안 좋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깨우는, 우리가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 임하시옵소서라고. 항아리를 깨트려요.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는 거 맞습니다. 숨기는 것도 맞는데 항아리를 깨트리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항아리는 횃불을 숨기는 의미도 있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은 심판의 의미, 그러니까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지금 지는 것은, 너희 전쟁에서 이렇게 막 싸워서 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횃불은 뭘 상징해요? 횃불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따지면, 보세요. 지금 기드온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디안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 안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했듯이 이게 기독교인들이 희생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억눌려 사는 것은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생이에요. 예수님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라. 항아리 깨뜨려라. 심판이 임하실 것을 알려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보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은 순종하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3만 명이나 모였지만은 300명으로 줄일 때도 하고, 기도원에게 계속 기도원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계속 뭘 줍니까? 확신을 계속 주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래 맞춰 나갑니다. 기도원은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한번 봅시다. 6장 8절 한번 봅시다. 6장 8절에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즉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뭘 전하냐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가 뭐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선지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설교한다고요, 설교. 설교 어떻게 설교합니까? 출애굽기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고요, 지금 출애굽기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기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너희들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다. 그리고 피 뿌리고, 그리고, 어, 제사 하나님께만 드리고 했다라고 좀 설교하는 거. 출애굽기 가지고 좀 설교를 쭉 했어요.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출애굽이 지난 지 400년이 지났어요. 그럼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누가 알아들었냐고요. 누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세요. 기도원에 나타났어요. 12절 보세요. 12절.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보세요.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즉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보세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드온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출애굽기서를 다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뭐 약속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뭐 약속했습니까? 가나안을 주실 때 그게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평화와 안녕을 주실 것이다.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네가 짓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주실 거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이 출애굽기서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기도원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말하면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기도원만큼 아는 사람이 많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원을 선택했냐면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기도원이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선택한 것보다도 기도원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과 동격인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원에게 맡긴 거예요. 이것을 300명 밖에 안 되는 사람과 데리고 가가지고 50만 명이나 넘는 이 100만 명, 50만 명에서 100만 명쯤 되는데 이 전쟁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300명 밖에 없다니까요. 300명 갖다 놓으면 50만 명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기도원은 간다고요. 왜 가냐면 이 사람은 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 계속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전쟁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싸웠다는 말이 더 많아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원을 선택한 거야. 기도원을. 기도원을 자꾸 확인한 거야. 뭘 확인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똑같은지를 자꾸 확인했는 거예요.
같은 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니까 맞으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동일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츠려가지고 미디안이 흘린 밥풀이나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미디안이 이래 먹다가 버린 밥풀이나 살 것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았듯이 나도 고난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막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어, 억눌러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언약이 뭔지 잘 알아서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에 따라서 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의 문제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세요. 선택을 나는 선택을 그냥 토굴 속에서 밥풀이나 주워 먹으면서 미디안이 흘린 거나 조금 주워 얻어 먹으면서 그냥 그 안에서 살겠다고 선택하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래 살겠다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 우리 집안이 어떻고 누가 어땠고 누가 이래서 이건 안 되고 누가 저래서 다 내가 못하고 내가 이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나는 그래 안 살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라서 나는 300명이 됐든 뭐 내 손에 진짜 뭐 그래 보통 보면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서울에 올라올 때 뭐 얼마 들고 올랐다고 했습니까? 집에 소 소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거 들고 다 올라왔다고 하죠.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이래 됐다. 난 누가 저래 됐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원이 만약에 처음에 여룻바알로 안 일어서고, 기도원이 만약에 주위에 동네 사람들처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면 너 죽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당장 나와라 했을 때 기도원이 무서워서 만약에 나오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으면 그 자기가 선택한 거야. 동네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라. 똑같은 거라.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전쟁에서 이렇게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기도는 이거 선택했다고요. 그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라. 내가 지금 젊고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앉아서 나는 막 이래 살겠다. 집에 주는 밥이나 먹고 살겠다. 침대에 뒹굴뒹굴 놀다가 그러다 그냥 살겠다 하면 그래 사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탓할 수도 없어요. 왜 말 안 해주느냐? 왜 나는 왜 뒤에서 왜 안 밀어주냐? 왜 우리 집안은 안 밀어주냐 나를? 그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뭐 밀어줬습니까? 제가 볼 땐 기도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언약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보다, 아말렉보다, 동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는 건지 확인했던 거예요. 확인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또 칼로 또 전쟁을 싸우면 됐어. 하는데 기도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실력과 자기 믿음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대신에 싸움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또 자기 방식대로 전쟁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지 말라고. 평소에도 가만히 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예, 평소에도 가만히 있던 사람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아셀의 묵상을 깨뜨렸다는 것은 보세요. 자기가 믿는 신상, 그 세상이 다 믿는 신상을 깨뜨렸다는 것,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신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그 신상을 깨뜨렸다는 것.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깨뜨려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깨뜨려버렸잖아요. 그냥. 절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깨뜨려버렸잖아요. 일하면 죽을 것 같죠? 그런 건 없어요. 저렇게 하면, 지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기도원이 다 깨뜨려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깨뜨려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다 깨뜨려버렸잖아요. 전부 다. 예. 그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